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최고의 명절 그러면 설날인데요. 설날 하고 많은 그 인사 중에 제일로 우리가 압축해서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절대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분 있어요? 다 복 받고 싶어 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도 따지고 보면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한 20년, 50년 이렇게 이 한국을 이렇게 떠난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이민 보증을 싸들고 여기에 왔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공항을 빠져나올 때에 그 많은 친구들, 친척들을 뒤로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시큰둥한 콧날을 부여안고 비행기 출입에 오르셨는 줄로 압니다. 비행기가 이륙되던 날 슬펐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복을 받는다. 복 받은 나라니까 거기 가면 복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켠에는 좀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비전을 가지고 비행기 좌석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한 50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미국에 오셔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자리가 잡힌 분들이세요. 다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는 이 캘리포니아하고도 이 나성 인근의 자리를 잡았어요.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괜찮게 법니다. 가진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난 더 이상 만족이 없어. 나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 나는 성공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조금은 뭔가 미흡한 것 같고 허탈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줄로 압니다. 뭔가 뺏긴 것 같은, 내가 세월을 뺏긴 것 같은. 그래서 비행기에 오를 때 가지고 왔던 그 아메리칸 드림, 그 많은 복을 실현할 줄 알았던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허망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진정한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풍선과도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지 않고 조금 아내를 좀 놀래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모은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다이아몬드를 싫어하는 분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를 힘들게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보 이게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해주는 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축 결혼 기념 이렇게 그 큰 풍선에다가 그 결혼 기념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넣고서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그 풍선 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달았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메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부인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내가 좋은 선물을 사왔어.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야, 이렇게 남편이 우리 결혼을 위해서 결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사왔다니까 말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남편이 차고에 가가지고 자동차 트렁크를 이렇게 딱 열었어요. 그런데 트렁크를 열자마자 이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하늘이 너무나 큰 풍선이 이게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을 바라보면서 그냥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까짓 거 뭐 고무 풍선 날아가는데 왜 남편이 저렇게 기겁을 하나? 내가 봤는데 여보 괜찮아. 나 다 봤어. 난 놀려주지 않아도 돼. 여러분 남편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 풍선이 아니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수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모아서 산 다이아몬드가 거기 매달려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그날따라 그냥 공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리 날아가고 마는 얼마나 허망한지 말이에요. 다리를 동동 구르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방 안에 들어갑니다. 여보, 사실 내가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냥 당신 놀려주려고 오늘 그랬는데 다이아몬드가 날아가 버렸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값진 것을 정말 전하고 싶고 말이죠. 그것을 얻고 싶은데. 근데 이 만족함이라는 게 내가 꿈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느 순간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는 이 고무풍선 같은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언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언제 터져버릴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꿈을 가지고 살지만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꿈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건 누구든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 당첨되는 그런 복, 그런 걸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이고 이 땅의 세속적인 복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땅에 속한 세속적인 복은 뭐가 있을까요? 많죠.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보레교계를 넘나들 때는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살찌는 게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몸이 통통하고 살이 좀 있어야 이게 며느리감으로 최고였던 거예요. 그리고 배가 좀 나오면은 사장님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8남매인데 우리 둘째 형님이 제일 먼저 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님을 사장님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근데 요즘은 몸이 퉁퉁한 사람 보고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똥배 나온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없어요. 날씬한 몸, 아주 근육질의 몸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 반드시 내가 몸을 뺀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승마를 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 말을 타고 달리면은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승마장에 가가지고 매일 몇 시간씩 말을 타면서 운동을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타던 말이 10kg나 빠졌다는 거예요. 이분은 살찐 대로 그냥 있는데 말만 다이어트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는데 복을 빌어주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나도 복을 받지만은 남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복, 물질의 복이죠.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명예의 복, 그리고 권세의 복, 이런 세속적인 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장수의 복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복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치복이라는 게 치복. 뭐니 해도 이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치아가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실감이 안 나지만은 어르신들은 이빨이 부실하면 화가 납니다. 이거 뭐 씹을 수가 있나, 뭐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아주 그냥 욕심은 생기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만 좋으면 얼마든지 먹을 텐데 말이죠. 어떤 분은 자손의 복, 부부 해로의 복, 뭐 이 세속적인 복들이 참 많고 어떤 분들은 명당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귀한 신령한 복, 그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여기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뭡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게 정말 귀한 복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수십억 인구들, 이 세상의 인구가 뭐 63억이라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이런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주 고민을 했어요.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어린 아기를 데려다 키웠어요. 근데 키우는 도중에 둘째, 셋째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 둘째, 셋째는 내가 낳은 아이지만 차별하지 않고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양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이 큰아이는 참 사랑을 듬뿍 받고 컸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입양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보통 때 같으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할 텐데, 이 아이가 자기 방에 팍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우는 소리만 들려요. 나오질 않아. 엄마가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2시간 내지 3시간을 사정하면서 기다렸는데도 안 나와요.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나 입양했어? 나 입양된 아이야? 누가 그러든 우리 학교에 아이가 그랬어. 내가 입양하는 걸 아는 아이가 있어. 그래, 그렇다. 너를 입양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왜 나를 입양했어? 그래서 확 엄마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이 가정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진짜 이 가정의 진짜 아이도 아니야. 법적으로만 이 집 아이래.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니까 이 엄마가 난 너무 당황했어. 뭐라고 얘기할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나하고 얘기하자. 내가 너를 입양했지만은 내가 너를 내 친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걸 너 알잖냐. 내 친자식들은 내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야.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거지만은 너는 내가 택한 아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막 목이 메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아원에 갔더니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더라. 그런데 나는 그 중에도 너를 택한 거야. 네가 너무나 예뻤고 너무나 귀여웠고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그 고아들 중에서 나를 뽑아서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걸 모르고 엄마를 일순간이나 원망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집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충격이 컸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하고요. 생각할수록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복이 신령한 하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는 이 복을 바울 선생님은 양자의 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 여럿 있지만 가장 으뜸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특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뭐 100살 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운 좋게 뭐 한 120살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뭐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가장 복 중에 으뜸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을 마감하고 나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복인 줄 알았지만 복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권을 따가지고 뭐 지폐같이 생긴 그게 복권이라 그래요. 근데 복권을 따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재물을 원하지만은 그 재물이 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재물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말이죠. 재물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높은 권력을 복인 줄 알고 그 권력을 향해서 계속 올라갔는데 권력 정상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따라서 잘된다. 재물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장수의 복이든 자손의 복이든 뭐 권력의 복이든 간에 뭐든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가 형제입니다. 형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우리가 뭐 직분으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어떤 분은 뭐 안수 받은 안수 집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복이에요. 우주의 창조주시고 시간을 관할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기업의 복을 주십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기업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대기업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업은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부모님의 재산이나 유업 이게 다 상속자가 돼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천국의 상속자다. 신령한 복을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는 상속권을 가진 기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우리의 특권, 우리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신령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